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이요, 우리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이요, 또 우리 가운데 강건함 주셨기 때문인 줄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말게 하시고 늘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힘든 일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쁜 일도 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이오니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4년 하나님 벌써 보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정말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아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참으로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지대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붙드시지 아니하면 어느 하나도 지켜낼 수 없사오니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을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대결 양상으로 치닫지 아니하고 평화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 민족이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일생을 두 포도주 사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에서 시작해서 포도주로 끝났다. 두 포도주 사건이 있지요. 첫 번째 포도 사건은 오늘 첫 번째 가나의 혼인 잔치의 포도주 사건입니다. 또 하나의 포도주 사건은 언제일까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한번 봅시다. 네, 한번 새벽이지만 잠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시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포도주 사건이 있죠. 최후의 만찬 떡과 포도주도 있지만 신 포도주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그것을 입에 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요한이 가나 혼인 잔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듯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수 믿었다고 뭐가 얼굴이 코가 갑자기 2개가 되고 눈이 4개가 되고 그런 게 아니죠. 어떤 변화? 내적인 변화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그런 내적인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너희로 그 이름을 믿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복음서가 무슨 복음?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 사건을 더 기록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고 어머니가 예수와 그 제자들을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요한이 예수님의 친척이었으니까 이 사건을 더 잘 알고, 그래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기록돼 있어요, 안 됐어요?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기록들이 요한복음에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고, 또 요한이 가장 끝까지 살아남았고, 또 복음서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이 복음서 중에는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가 혼례 청함을 받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고소까지 당할 수도 있었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차대한 난감한 일이었죠.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저희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사실 성경학자들 사이에 말들이 많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갑자기 예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라고 얘기를 했을까?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내 때, 성경에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때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의 반응입니다. 뭐라고 반응해요?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리고 11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순종할 때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죠. 그리고 11절에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 방법이 뭐냐?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의 어머니처럼 그 종들처럼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거기에 항아리가 몇 개 놓였죠? 6개. 하나에 보통 120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개의 항아리면 엄청난 양이죠. 근데 이것이 무슨 항아리예요? 그 얘기 할 줄 알아. 돌항아리는 동할항아리인데 무엇에 쓰는 항아리? 정결에 쓰는 항아리예요. 유대인들은 손님에게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은 어디에서 떠오냐면 빗물을 쓰든지 골짜기에서 떠옵니다. 그러니까 우물물에서 떠오는 물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항아리 그 물을 채워라 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채우려면 골짜기까지 가서 채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물물을, 특별히 그 동사가 우물물을 아마 떠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갑자기 물을 어디서 떠오란 말이야? 더군다나 지금 연애는 어때요? 바쁘잖아요. 종들이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물을 갖다가 우물까지, 여러분 우리처럼 우물이, 우리나라 여러분 집에 어렸을 때 우물이 있었어요? 이것 몸지가 이것도 있었지. 이걸 뭐라 그러죠? 펌프도 있었죠. 그렇죠? 거기서 등목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우물이 귀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떠오라고 하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정결 예식에 쓰는 그 우물은 그 항아리에는 그냥 물을 채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법칙이 있었다는 거, 정하신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어머니는 야,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묻고 따지지 마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보니까 7절에 보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어요. 이게 어디서 떠온 건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동사가 아마 우물물에서 뜨는 그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물에서 떴을 거다. 그러니까 떠오르니까 안 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해야지,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추측해 보건대 그러면 거기에는 무조건적인 순종이 있었다. 할렐루야. 무조건적인 순종이 있었다. 그리고 그 순종이 기적을 만들었고, 그 순종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겠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 많은 것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 내가 낫겠다. 예수님 종들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옥상에 지붕에 올라가서 중풍병자를 탈아내리고, 이게 다 뭐예요? 무조건적인 믿음이에요. 주님 앞에 가면 중풍병자도 나을 수 있어. 12열이 혈류 쪽으로 알았어요. 돈을 무지막지하게 썼을 거예요. 그렇죠? 다 허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가면 나을 수 있어. 할렐루야. 이 무조건적인 믿음, 무조건적인 순종, 그것이 결국은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우리 너무 똑똑해요. 여러분, 왜 기적이 안 일어날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선교지에서도 지금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죠. 근데 왜 지금은 기적이 안 일어날까? 어떤 사람은 의료보험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기적이 안 일어난단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너무 갖춰진 게 많죠. 배운 것도 많아요. 그렇죠? 지식도 풍성해요.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여기 이것을 드러나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는 떠서 연하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7절에는 하신즉 채우니. 할렐루야. 한번 잘 보세요. 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채우고, 8절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고, 그렇죠? 하신즉 채우고 하심에 떠다 주고.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심에, 아멘. 하나님 말씀하심에, 주님이 말씀하심에, 주여 내가 어젯밤에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결국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가득 잡아서 친구들에게 와서, 야 와서 좀 도와줘. 너무 많아서 잡을 수가 없어. 할렐루야.
수고해서 얻은 것 없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하겠습니다. 주님 물을 채우라. 주님 이거 지금 잔치자리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하신즉 채웠어요. 떠다줘. 뭔 소리예요, 예수님? 여러분, 유대인에게 물 떠다 주면 그거는 우리는 물을 떠다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물 떠다 주면 안 돼요. 거기는 석회석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을 잘 안 먹는다고요. 여러분, 지금도 가면 그 사람들을 그 물 안 먹어요. 다 사서 먹어요. 가면 원달러 합니다. 다 그 생수 다 사서 마십니다. 근데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물로 된 포도주가 물일까 포도주일까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 물일 수도 있고 포도주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인들은 알더라는 거예요. 하인들은 알았어요. 이게 물인지 자기들이 채운 물이니까 알지요. 물 떠온 허인들은 알아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물 떠온 하인들은 이게 우리가 떠온 물이야. 근데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줄 때 그게 포도주가 됐을까요? 아니면 갖다 주다 보니까 포도주가 되어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뭔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어찌됐든 그들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물 갖다 주라니. 그래서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무조건적인 믿음과 순종. 여러분, 요즘 사실 설교 중에서도 이런 허세 얘기하잖아요. 무조건적인 믿음? 요즘 잘 말하지 않아요. 말씀을 막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그렇구나. 머리가 너무 커졌어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아요. 요즘 무조건적인 믿음을 말하는 목회자들 잘 없어요. 무조건 믿어라. 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무조건적인 믿음과 무조건적인 순종. 할렐루야. 그것이 결국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하신다는 이것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첫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주님, 이 땅에 주님의 내려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 무엇이며 또 그 일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이 머리가 커진 우리의 기형적인 신앙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순종과 믿음과 순종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여,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 무조건적인 믿음과 무조건적인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은 순종을 낳고 순종은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여 교회 안에서도 순종함이 없고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과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순종이 기적을 만들고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비결인데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순종 없음을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